자, 오늘 114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8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구체적인 율법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대한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 114를 읽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19장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방이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대방은 너가 우리를 해코지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해코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꼭 자녀들이 해코지하고 그래서 이게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방은 그런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적인 의미라면 너가 그 감정을 추스리고 재판을 받아라.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라 라는 차원에서 은혜와 사랑,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이지 못합니다. 심판을 당장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근데 만약에 그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의도적인 살인이었는데 도피성을 피했어요. 죽임 당합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피해 복수, 보복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때 뭐 CCTV 그런 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세 명의 증인은 또 어느 정도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 증거했어요?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증언자들도 아주 책임 있는 확실한 그런 것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19장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20장에 가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만약에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너희들 안에서 새 집을 지었어? 그러면 새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르지 마. 포도원을 만들려고 지금 농사를 막 땅을 파고 그랬어? 그 사람도 쉬게 해줘. 약혼을 해서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 사람도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내버려둬. 또 막 두려워가지고 허약한 마음으로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어?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더욱더 낙심할까봐 그 사람도 부르지 마. 그러면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누가 있습니까?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전쟁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에 국가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또 여러 가지의 수많은 전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일반적인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타협을 원하고 전쟁을 싸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친화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서 화평을 해라.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용서는 하더라도 가나안의 7족속은 화평이 없다. 죽여라. 전쟁에서 무조건 전쟁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넘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친화가 없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21장과 22장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21장은 미제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데려온 여자에 대해서는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예를 들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장자라면 장자의 배려를 해줘서 그 장자의 그 몫을 하라고 합니다. 또 더 재밌는 거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 순종하는 아들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불효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법이 강력합니다. 십계명에도 보잖아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22장에 가도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에 손해를 끼쳤거든 소극적으로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마라. 또 어미새와 새끼 알에 대해서 함부로 취하지 마라. 그리고 지붕의 난간을 만들 때는 대충 만들지 말고 튼튼하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라. 또 소와 나귀를 섞어서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또 결혼 전에 예를 들면 성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결혼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가 국가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신명기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으로 10가지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21장과 22장에 대해서 디테일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인격, 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배우자, 또 형제간, 부모, 또 이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사랑과 배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우리가 헌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법이 많이 있어서 또 부족하면은 국회를 통과해서 또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누가 무슨 국회의원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했겠습니까? 무슨 경험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쁘신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시작됐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명절도 있고 연휴도 있고 막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연휴도 끝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직장이든 또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고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답을 얻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법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으신 디테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이런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음성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더욱더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